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제 인생 체험담 들으신 분들이 재밌나 봐요. 원래 남의 인생을 엿보는 게 재미있죠. 자서전 재미있고, 남이 살아온 삶을 듣는 게 재미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인식하고, 제 어린 시절을 사실은 그렇게 뭐 특이하다고도 생각 안 했고, 저의 그런, 다 알고 했던 그런 힘에 대해서도 그 힘이 뭔지를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하기 전에 한 30대 초반인가 30 되기 전이죠. TV에서 어떤 스님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그때 저분이 나랑 똑같은 체험을 했네. 저게 뭘까? 이러면서 사실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됐어요. 그게 이제 TV 프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비구니 스님이에요. 20대 초반 아주 앳된 비구니 스님이 자기 지나온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상한 아이였대요. 그냥 다 알았대요. 음. 그래서 내일은 비가 올지 안 올지, 동네에 이장 선거하면 누가 될지, 홍수가 날지 가뭄이 날지 모든 걸 알았대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대요. 사람들이 걱정돼. 그럼 걱정이 뭐지? 두려워. 그럼 두려움이 뭐지? 그런 지경이었대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막 시험 공부 걱정하는데 자기는 왜 걱정해? 그리고 시험을 보면 시험지에 답이 그냥 보였대요.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맑은 분들은, 제 나이 또래의 맑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답이 보이잖아요. 뭘 논리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보이잖아요. 이따 아만하게 1, 2, 3, 4, 4지 선다역에서 3번이면 3번만이 이렇게 나한테 오잖아. 탁탁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분은 이제 늘 그렇게 늘 올백.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리고 너무 신나고 행복한데 사람들은 왜 괴롭지? 괴로움을 이해 못한 거야. 하나도 괴로움도 없고 행복했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걸 알고 행복하고 지상 낙원에서 살았대. 자기 마음이. 모든 걸 다 아니까 답답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이해가 왜 저럴까? 이랬고.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뭐죠? 관념을 주입하는 거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러다, 이건 이런 거야. 하면서 무한한 알을 방해하죠. 이것만이 맞다고 할 때 다른 거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싹 고쳐야 돼, 사실은. 응? 답이 어디 있나? 모든 게 맞아요, 여러분. 나무를 그릴 때, 예전에 이제 나무를 그릴 때 제가 좀 빨간색으로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틀렸다는 거야, 선생님이. 마음으로 빨간색으로 볼 수 있어요. 분노가 치솟았을 때 나무를 보면 빨갛지. 저게 파랗고 청량하게 안 보이죠. 녹색으로. 녹색 나무, 밤색 이게 나무까지 이렇게 눈으로 본 나무만 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물고기를 갖다가 금색으로 칠하고, 내 멋대로 막 보라색, 노란색 줄무늬 있고, 그럼 그거 틀린 거죠. 금붕어는 빨간색. 하얀 눈빛,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걸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으로 본 세상을 그리면,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걸 인정하죠. 마음으로 본 세상을 그릴 수 있는 화가일수록 더 재능이 있다고 칭찬받고, 그것도 아주 특이한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그리면, 더요. 화가가 독특한 화가가 되죠. 화풍이 독특하다, 이러는데, 예전에는 획일적인 교육에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 정답인 거야. 이거와 똑같아. 그림뿐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다 정답으로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을 허용해야 돼.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이 이제까지 물질주의 시대에 사로잡혀서 획일적이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교육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이게 맞고 이건 틀려. 맞다 틀리다 여기에 갇혀요. 선악의 분별심에 갇히고 옳다 그르다 시비 분별심에 갇히면서 착해야 된다. 이거 나빠. 여기에 갇히면서 관념이 생긴 거죠? 무의식 속에. 그 관념의 때가 눈을 가리게 돼 있어요. 분별심이 눈을 가려. 그래서 수많은 맑은 아이들의 눈을 지금도 가리고 있죠. 가려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모르게 됐대요.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근심 걱정이 뭔지 알게 됐대요. 무섭구나. 이렇게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막막하고 아주 아기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도 없었고 막막하지 않을 때는 지상 천국이 갑자기 지상 낙원이 지옥으로 변하다는 거야. 똑같이 학교 있고 집 있고 모든 게 현실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너무 괴로웠대요, 마음이. 왜 이럴까? 예전에 그 다 알던 나는 어디로 가고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이 마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나 왜 이렇게 됐지? 아무것도 모르고 괴롭기만 한 나는. 예전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보호받는 느낌에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나이에 대학을 안 가고 20대 초반에 그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찾으러 본성의 그 모든 것을 알고 행복하고 여여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마음 본성을 회복하러 깨달으러 이렇게 도를 구하러 다닌다고. 그게 TV 프로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아하, 나 어렸을 때 저랬구나. 저랬구나. 그런데 내가 본성의 알무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진 거구나. 저 사람은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구나. 깨닫는다는 거 그렇게 내면의 알무를 회복하고 행복한 지상 낙원에서 사는 거구나. 마음이 지상 낙원이면 현실도 지상 낙원이 되는구나. 그때 제가 각성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경험이 또 마음공부를 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분별심에 갇혀 있어요. 그 분별심 때문에 옳다 그르다 때문에 사실은 괴롭고 자기가 굉장히 그 분별심의 암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게 또 자기를 고통 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사실은 예전에 그 인터넷에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 어린아이가 발표한 시집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죠. 마음으로 분별심을 썼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 아이가 난 지금도 딱해요, 이 얘기하면서도. 아이가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 속에 어떤 마음을 노래했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 응? 뭐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맨날 들볶잖아요. 학원 가. 이거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럴 때 엄마를 정말 죽이고 싶고 미운 마음. 여러분, 우리 무의식 속에는 남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리면 그 아이는 이럴걸요? 하나님, 제 목숨을 바칠게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는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똑같이 큰 거야.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두 마음이 하나예요. 음과 양이 하나예요.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육지가 있고 늘 얘기하죠. 마음도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이 나타날 때 이 나타난 모든 건 배경이 있어야 돼요. 항상 두 마음이 파동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깨닫기 직전의 마음, 의단, 의심을 타파해서 깨닫는다고 하죠. 불교 도인분들. 그 의심은 뭐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수치로.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인정 못하는 수치가 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또 수치를 인정 못해. 계속 이렇게 그 마음이 파동하면서 항상 마음조차도 나타날 때는 파동해요. 두 마음이 두 개가.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 되게 사랑이 큰 아이는 미움도 큰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큰 거야. 살고 싶은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도 큰 거예요. 인간의 분별심으로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하는 거야. 이건 좋은 마음, 이건 나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갖지 마. 살고 싶어야 돼. 뭐 이러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야. 왜? 두 마음을 다 인정해야 이 마음이 없어지지. 살고 싶은 마음만 인정하고 자꾸 집착하고 죽고 싶은 마음 버리려고 하면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냥 마음은 마음일 뿐이에요. 좋고 나쁘고가 없는데 자꾸 현실에 죽이는 살인마를 대입하고 살려주는 영웅을 대입해서 영웅이 되려고 하고 죽이는 살인마는 나쁘다고 하고 살인마가 없으면 의인이 나타날 수도 없어요. 영화가 구성이 안 돼. 살인마 없이 어떻게 구하는 영웅이 나타납니까? 불가분의 관계죠? 살인마와 영웅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야. 다 착해봐. 나쁜 사람 없어봐. 착하다는 말이 생기지가 않죠. 그 분별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이가 시를 썼어요.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죽이고 싶지.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엄마의 눈가리를 빼고 혓바닥을 뽑고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마음을 귀엽게 보고 엄마를 그렇게 죽이고 싶었죠? 아이고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 마음을 인정하다 보면 아이가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냥 노래한 거야, 시로. 인정해주면 그 아이 속에 있는 엄마를 정말 살리고 싶고 사랑하는 그 마음도 딱 인정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 두 마음을 다 인정해야 되는데 살리고 좋아하는 마음은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거 죽이고 싶은 마음 나쁘다. 그래서 막 그 시집을 이게 이렇게 나쁜 거를 시를 읽게 하면 아이들이 다 물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분별하면서 막 그래서 아이가 거의 충격받아서 그 아이는 정말 이제 인생이 힘들어요. 그렇게 죽이고 싶고 뺏고 싶고 이렇게 나쁜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을 막 인정 못하게 되고 인정 못 받은 마음은 어때요? 날 괴롭히죠. 집요하게 올라와요. 허용해줘야 돼. 마음은 마음일 뿐이라는 거. 그걸 허용하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그 마음이. 허용 안 하니까 자꾸 올라와서 날 괴롭히고 그 마음에 끄달려서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게 되는 거야. 성폭행범도 마찬가지죠. 그거 좋아서 그 마음에 딸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보면 이렇게 만지고 싶고 그러니까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게 마음이라는 거. 마음일 뿐이라는 걸 그냥 허용해야 돼. 그 마음을 분별하지 않고 마음이 올라왔네? 이렇게 허용하면 되는데 나쁘지 하고 분별하면서 이거 참으려고 하고 억제하니까 이게 막 더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 또는 이상한 바바리맨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못 배우고 학식이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판권사님 중에도 있고 심지어 막 대통령 보좌관도 그런 짓을 하고 마음은 그런 거 학문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의식을 뚫고 올라갔을 뿐이야. 인정해 주다 보면 내려가게 되고 괜찮은데 허용을 안 하니까 인정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내려가면서 다 다른 반대급부의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괜찮아지는데 그걸 막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시집을 다 갖다가 다 불태웠고 부모님이 심지어 호소했어요. 그냥 아이의 마음일 뿐인데 봐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게 분별심이죠. 그래서 도가 되게 힘든 거예요. 도를 닦는 분들도 그 분별심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오히려 더 지독해요. 일반인보다. 제가 이 공부를 시키잖아. 스님, 수녀님 뭐 엄청 지독해요. 지독하다는 건 뭐죠? 분별심이 세다는 거예요. 마음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을 허용 안 할 때 순수한 동심으로 보고 마음은 마음이라고 봐야 돼. 그 동화책 속에 그런 악마가 있어야 천사도 나오고 악마도 인정, 천사도 인정해야 돼. 천사는 좋은 거, 악마는 나쁘니까 박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심으로. 그 분별심이 인정 안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인정 안 하는 게 튀어나오는 거죠. 왜? 그 마음을 보면 두려우니까. 엄마를 죽이고 싶은 그 아이 마음을 보면서 다 두려웠던 거야. 온 국민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던 거야. 뭐야? 폐륜이야? 엄마를 죽이고 싶어? 눈가리를 빼고 싶어? 폐륜이지? 수치스럽고 두려웠던 거야. 그게 자기 무의식 속에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거. 응? 자기 무의식 속에 똑같이 그렇게 죽이고 싶은 살기가 있는데 그 죽이고 싶은 살기를 보는 게 너무 무섭고 그 마음이 수치스러워서 밖에서 보여진 그 죽이고 싶은 살기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응? 못 알아차리고 막 분별한 거죠. 인정하는 건 사라져요. 인정받은 마음은 사라져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괴롭히죠. 그 아이는 얼마나 고통받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부모님이나 아기가 헤라님한테 오세요. 내가 인정해줄게요. 그리고 그 아기가 거침없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고 마음을 표현한 거는 순수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와서 상처 좀 닦으면 마음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예술성이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예술성이 표현한 거야. 여러분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알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이렇게 공포를 표현했잖아. 공포가 아름답습니까? 응? 그 공포가 기괴하잖아요. 그 기괴한 마음을 가감없이 탁 드러내니까 예술가로 인정받은 거죠. 어떤 마음이든 순수하게 딱 인정하면 괜찮아요. 그 마음을 인정 못할 때 그게 수치인 거죠. 오히려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할 때. 예술가들은 보면 그래서 가감없이 자기 마음을 그냥 딱 드러내잖아요. 용감하게. 그게 예술이야. 사람 마음을 분별하지 않고 드러내는 게. 삶이 예술이 되고 자유로우려면 여러분 분별심 없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볼 때 누구나 두렵고 수치스럽죠. 인간의 모든 의심, 의단, 의정, 갈등하는 그 마음, 번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확철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탄, 마귀, 이거는 전부 뭘까요? 마음을 보면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 마음을 나쁘다고 분별하면서 올리는, 무서워서 그렇게 화내는 거죠. 또는 수치 주고 미워하는,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게 사탄막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면서 막 미워하고 마음을 보면서 두렵다고 버리고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는 종식이 언제 될까?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코로나를 인정해 줄 때, 코로나 걸리면 원래 저렇게 앓고 코로나가 저렇게 치사율이 이렇고 코로나는 저렇게 앓는 거야. 이렇게 느껴서 다 인정한다는 건 뭐죠? 집단 무의식 속에 코로나를 보면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수치가 내려갈 때. 지금은 막 그 코로나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요. 집단적으로 광기 있게 두렵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서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코로나 걸린 사람 보면 창피해 너 걸렸니? 너 병균이야 이러지 않을 때. 여러분 누가 감기 걸린 사람 독감도 옮죠? 근데 독감 걸린 사람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난 병균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때 확철하게 인정할 때 한마디로 코로나를 집단적으로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길만이 무의식에서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풍토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독감처럼 인정할 때 이 광풍의 사태가 끝나고 잠잠해집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출마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출몰해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건 아직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얘를 박멸해야 돼. 이게 뭐야? 박멸해야 돼. 미워! 꺼져버려. 너는 없어져야 돼. 넌 악의 축이야. 뭐 이럴 때 그 악의 축은 더 드러나요. 살인마는 없어져야 돼. 우리 사회에서 그럴 때 살인마는 더 드러나요. 그냥 살인하는구나. 살인마구나. 인정을 해줘야 돼. 살인마가 있어야 생명을 구하는 의인도 있으니까요.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게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암을 인정할 때 더 오래 사는 거야. 암을 박멸해야 되고. 그래서 막 거기를 막 다 암을 레이저로 쏴서 다 죽여야 돼. 이럴 때 암한테 먹혀버리죠. 미국의 어떤 의사는 나는 암과 30년 살았다. 책 냈어요. 암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친구처럼 사이좋게 살았다. 그래서 1, 2년밖에 못 산다는 내가 30년을 살았다. 그게 인정한 거죠. 더 이상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암 걸린 나를 수치스럽다고 죽을까봐 벌벌 떨거나 수치 주지 않고 인정할 때 그렇죠? 그 마음이 더 이상 막 알아달라고 어떤 마음이든 알아달라고 다 자기 인정 못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든 여러분 인정합시다. 현실과 헷갈리지 말고 살인마의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살인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살인자가 된 거야. 이번에 그 사건 났죠? 엠번방 사건의 그 범인도 그 아이도 사실은 살인마의 마음을 인정을 못해서 그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엄청 세게 조상의 관념으로. 조상 중에 살인을 저지른 조상이 많았겠죠. 이때 부끄럽습니다. 이 마음이 무서워요 하고 참회했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세게 생기지 않았겠죠. 무의식 속에. 그런데 인정을 안 한 거야 다. 그 마음을 안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 너무 두려워 이 마음이. 살인마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자기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살인 저질러 놓고도 그 마음을 안 본 거야. 자기가 한 짓을. 참여 안 한 그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가 이 에너지가 올라오면 끌려다닌 거예요. 끌려다닌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악마 같은 삶을 끝내줘서 고맙다고 잡아줘서. 왜? 자기도 아는 거야. 그게 악마라는 거야. 악마라고 생각하면서 걔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악마라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네가 날 미워했어? 내가 널 악마 되게 해주지 하고 그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나를 끌고 가서 악마의 삶을 살게 한 거야. 악마 마음이라고 미워하지 않고 인정하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모르죠. 또 드라마틱한 소설을 썼을 수 있어요. 판타지 소설. 악마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소설. 여러분 소설가가 어때요? 그 주인공의 의로운 마음도 느끼지만 악마의 마음도 느끼죠. 궤도루팡을 쓴 사람. 도둑이지만 멋지게 승화했잖아요. 궤도루팡으로. 그 마음을 다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세상에 도움 주는 쪽으로 쓰지. 인정을 한 마음은, 인정받은 마음은 세상에 도움 주는 쪽으로 써요. 하지만 그 엠번방 사건의 그 아이는 그 마음을 막 악마의 마음이라고 막 미워하고 무시하고 수치 주고 너무 무서워서 안 보니까 그 마음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세진 거야. 그래서 나 인정해 하면서 딱 올라와서 날 끌고 가버린 거예요. 날 끌고 가서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악마라고 그를 미워했던 그 마음 한 자락이 그 마음을 인정해줬다면 내가 그 마음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올라와서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 의도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이 악마 같은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게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잖아.
안 되고 싶으려면 그 아이를 인정해야,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하려는 그 마음이 분별심이고, 그게 마장이고, 그게 바로 마귀 사탄. 그게 분별심 애고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장 분별심 애고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 마음을 느끼고 청산할 때, 기꺼이 악마 마음 느낄 때 나는 더 이상 악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제 인생 얘기를 좀 해서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헤라의 토크가. 헤라가 드디어 이게 요새 동영상을 너무 심하게 올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토크가 됐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횡설수설 토크라도 재미있었죠?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제 말이 맞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헤라의 이 가쁜 토크가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많은 분들은요, 좀 퍼다 날라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목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에게 날라주세요. 이 토크는요, 헤라의 그 인생 체험담도 아니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어떻게 종식해야 된다도 아니고, 그렇죠. 엠번방 사건에 걔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마음을 인정하라.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라를 올리든지 횡설수설 토크를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